오늘 우리 손은배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그리고 김철원 교수님, 우리 정광 목사님의 요나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전체 개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우리 교수님들이, 또 특별히 앞에 서두에서 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요나서 핵심이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가, 또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잘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저는 전광훈 목사님 설교, 또 교수님들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조금 전에 김철원 교수님께서 보편 구원과 특수 구원으로 오늘 전 목사님 설교와 교수님들이 하신 설교를 집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원을 통해 나타나느냐, 그 방식이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나름대로는 오늘 요나서의 핵심은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탕자의 비유의 구약적 설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편가르시기로, 예를 들면 보편 구원이냐 아니면 특수 구원이냐,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도하시고 그 안에서 이 일을 섭리하시고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중심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하면 그 근본적인 사랑, 당신께서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모든 인류가 구원만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주는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것이 자꾸 편가르식으로 나타나서, 때때로 교단에 따라서, 때때로 어떤 신학적 그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자꾸 갈라지는데,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을 한 말씀으로 집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건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세상은 어떤 뜻이냐, 어떤 세상이냐라는 것이 그 학자마다 또 교단마다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모든 세계,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 중간에 굉장히 센텐스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사랑은 모든 우주에 있는, 아까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 봤지만 니느웨가 회개할 때 짐승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바라시지 않아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가면 나타나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래를 기대한다. 그만큼 우리가 타락한 저주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한 세계를 모두 다 예외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김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편 구원과 특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었을 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의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잘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족속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특성 그룹이 제외된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니까, 공산주의니까, 뭐 이런 때때로 우리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니까 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인클루딩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요나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서두에도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는 뭐냐?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게 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분부한, 명령한,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했지만 요나는 구약에 나타난 탕자 중에 탕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을 김철원 교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15장에 소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형과 동생을 통해서 이 구원의 섭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 목사님의 설교나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소위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라.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나의 편견이나 나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라.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이 뭐냐, 소위 유태인 중심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꾸 당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를 들면 바디메오라든지 삭개오라든지, 그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까이 오면 그것을 배척하는 소위 요나식 복음 전개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자기 성숙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자기 능력.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 목사님의 말씀과 교수님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국은 우리가 매 순간 시험을 당하는데, 이런 도전에 직면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순간이 긴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잘 듣고, 혹시라도 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요나는 이미 선택받은 선지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런 시험을 받고 유혹 앞에서 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든 교수든 박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평신도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도전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라는 특별히 선택받은 선지자가 이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이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매순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신학자 토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는 소위 성숙한 기독교인들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성숙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쓰고 금식하고 애쓰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애국운동이에요. 지금 애국운동,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만 해도 교육감 선거가 10월 16일인데 지금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일에 있어서도 적어도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변화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요나에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뭐냐? 그는 처음에는 희망이 없었지만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수무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사람이 시험을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혹시라도 나에게 오는 이 시험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거주함,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